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이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니까 아멘 하기가 좀 어렵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 때문에 율법이란 단어 자체가 거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지개와 같다는 느낌을 해봅니다. 요즘 무지개와 같다라는. 사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죄로 가득하여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케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다 빠지고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은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등장한 무지개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죄의 심판, 무지개, 하나님의 은혜, 노아, 방주,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무지개가 동성애 단체들이 그들의 심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지개 함부로 보일 수도 없어요.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스턴의 교회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은 간판에 무지개 사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율법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근데 7절 이후에 그 답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 여러분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지요. 세상에 죄가 없을 때 나타나는 것. 법이 없는 세상. 그것을 사전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한 양육 강식의 세상을 이르는 말, 법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양육 강식의 세상이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있는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만약에 법이 없다라면 더 무질서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IT 선교를 이제 7월에 떠나잖아요. 그래서 IT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를 이동하는 그 시간이 궁금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장소에 가서 또 교회에 가서 동네에 가서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 시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30분 거리가 1시간이 될 수 있고 1시간 반이 될 수 있대요. 고아 숙소 지역도 수도에서 1시간 반 거리지만 2시간이 될 수 있고 2시간 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다른 차가 껴들고 또 껴들고 또 껴들고 법이 있어도 그냥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물론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할 수 없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면허증 없이도 지금 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이 없으니 질서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 좋은 번은요, 철로역정을 통해 너무 쉽게 설명을 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 씨가 해석자의 집에 가서 첫 번째 방, 거기에 그림이 있었다 그랬죠. 한 남자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성경책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주의 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해석자가 이제 크리스찬을 들고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은 먼지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해석자가 한 남자에게 좀 먼지를 쓰려고 그랬어요. 거기를 쓰니까 먼지가 뿌옇해지면서 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답답한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해석자 씨가 옆에 있는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먼지가 가라앉게 됐어요. 그리고 방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입니다. 좋은 번연이 여기서 말하는 건요, 바로 율법과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방을 이렇게 남자가 쓰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먼지를 쓰니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먼지가 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효과와 함께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 소녀가 물을 뿌렸지요. 물을 뿌리니 먼지가 사라지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바로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우리는 율법을 행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로 인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데, 사망의 몸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가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존 번연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또 그것만을 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한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얼굴을 깨끗하게 씻기 원한다면 먼저 거울 앞으로 가서 어디가 더러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원한다면 처음에 율법의 거울에 가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더러운 상태를 보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흠들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의 더러움의 절반만을 본다면 절반밖에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담과 하와처럼 감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부분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나의 깨끗함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더러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막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동물에게 죄를 전수하고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물을 죽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을까, 어떻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충족이 되어질까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때로는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도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예수로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이 세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은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원하면 지키고 할 수 있으면 지키고 그러지 못하면 지키지 않아도 돼가 아니었어요. 율법은 지켜야 해요. 율법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아야 강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율법 주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Amazing Grace,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이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고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주님이 주신 이 마음, 주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 우리가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감출 수 없는 그 빛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능력,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